자, 이제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이죠. 특별히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안에서 9장 9절 10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신 것을 펴시고 9절을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제목은 구원의 원리와 원칙이죠. 자, 구원의 원리와 원칙에서 지난 시간에 확인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다라고 하는 거였죠. 여기 무슨 사제들의 공로나 혹은 개인이 내세울 수 있는 공로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루터 시대만 하더라도 루터도 종교 개혁가이지만 그는 자기 죄를 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고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무릎 꿇고 걸어갔다 그런 전설 같은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는 그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고민과 두려움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씻기 위해서 많은 그 고행을 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근데 그런 고행도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아무리 밥을 굶고 기도를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그것으로 내 죄가 씻어질 수는 없어요. 일단 나에게는 죄를 씻을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보다 더 큰 죄를,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나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디 무슨 대단하다는 교주나 이런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은 다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오직 은혜예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 내가 어떻게 뭘 했기 때문에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오직 예수와 오직 은혜라는 원칙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를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하나 더 붙인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직 믿음. 우리가 가지고 갈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루신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선물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갈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앞으로 예수만 믿고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감화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느냐, 이제 이것을 오늘 배우자는 거죠. 자,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피예요. 누구의 피냐면 우리 피가 아니죠. 우리는 아무리 피를 흘려도 내 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피가 의로운 피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피가 무엇을 이룹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죠. 그 피로 말미암아 이 피가 우리에게 의로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을 그냥 죄인인 채로 구원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죄인을 의롭게 만들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피가, 이 피를 흘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받는 구원은 뭐예요?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의로우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천국 가는 얘기를 했잖아요. 천국에 가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 믿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럼 은혜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에 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은혜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감화해 주신 것이 은혜이고, 그 믿음을 지켜 살도록 하는 것이 은혜인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천국은 뭐예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티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차를 탈 때도 표를 받으면 당연히 타는 거잖아요. 표가 없이 태워주면 은혜인데 표를 들고 타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천국행 티켓이란 말이에요. 표예요, 표. 그러니까 이 믿음이 표이기 때문에 표 있는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서 기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거든요. 은혜는 뭐예요? 이 표를 주는 거예요. 이 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도무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까지 하나님의 열차를 만들어 주신 것이 은혜예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그 천국까지 길을 깔아서 열차를 만들어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그 열차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 천국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천국까지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미국까지 가는데 비행기도 없고 배도 없고 그런 거 없다면 못 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못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길이 놓인 거예요. 이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길 위에 놓인 열차가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놓인 열차가, 예수님이 길을 놓고 예수님이 열차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위에 탑승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차역으로 들어가는 티켓이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표를 받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은혜는 뭐예요? 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이 길에 놓인 열차에 태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가나안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다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약속돼 있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약속은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도저히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표를 이 40년 동안 만들어서 쥐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성취, 거기서 얻는 승리, 이런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은혜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웠던 40년 동안 그 세월이 은혜였던 거예요.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들은 이 40년 동안 늘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죄를 일삼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계속 고쳐 가신 거예요. 그게 그 과정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결과는 은혜가 아니, 결과는 인과응보예요. 표를 주었으니까, 표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야. 은혜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다듬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격을 갖추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자격을 얻었거든요. 은혜는 뭐예요?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서 믿음 잃지 않도록 지키시고,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삼켜지기도 하고 죄에 삼켜지기도 하고 그래서 죄 짓기도 하고 믿음을 잃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붙잡아서 천국 문 앞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쥐어주신 그 믿음의 천국 표를 잃지 않도록 그 손에 이렇게 딱 쥐어주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천국 가는 그 하나를 은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삶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진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피가 의를 이루고 의가 구원을 이루죠. 자, 그런데 10절로 가면 곧이라는 말이 있어요. 곧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곧으로 시작하는 10절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 나오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수인 거예요. 서로 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위해서, 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들과 하나님이 화해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이에 죽으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화목함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 여기 살아나심은 뭐예요? 그건 부활이죠. 그리고 이제 11절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움이 있죠. 자, 이것이 로마서 5장이 말하는 이 구원의 과정이고 원리예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원수였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해요. 그러니 이 관계는 적대적인 원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물의 피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시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몸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죠.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으로 하늘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로마서 5장이 말하는 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원수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신 그 의로움을 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생명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만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구약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이 제사의 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는가 이제 그 부분을 또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죠. 자, 이 제사라고 하는 건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해요? 일단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필요하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제사를 왜 드리냐면 죄를 지었거나 혹은 부정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부정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요? 제물을 드리죠.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제사장이죠.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에게 부정함이나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물을 바쳐야 돼요. 제물에는 소, 양, 염소, 비둘기 뭐 이런 것이 있었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양을 바치는 것은 특별히 유월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유월절을 위해 잡았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의 노예들을 하나님의 해방시켜 주신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고백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갔듯이 이 세상을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 나 대신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삭은 뭐예요? 죽음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을 가져와서 대신 죽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그 가장 큰 원리는 뭐냐면 대속이에요. 대속. 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른다는 뜻이거든요. 대신 값을 치르는 게 제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의 값을 제물이 대신 치르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의 기본 원리이고 십자가의 기본 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만든 어떤 그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대속의 원리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방법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 세상에 나도 죄를 짓고 사람들도 죄를 지어서 이 죄들은 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르도록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가져다가 대신 죽이는 거죠.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죄를 씻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원리라는 건 뭐냐? 이것은 대속이구나,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 내 죄값을 치러줄 분이 없으면 우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 무슨 엉뚱한 무슨 사이비 교단의 교주가 나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 대신 죄값을 대신 치러줄 이 재물이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님밖에 해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재물을 바칠 때 구약 시대에는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데 바치는 사람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은 항상 흠이 없는 거여야 되거든요. 흠이 없다는 것은 의롭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건 죄가 있다는 것이고, 재물의 흠은 인간의 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물이든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재물을 데려다 놓고 안수를 해요. 이 재물을 바치는 죄인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재물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재물에 흠 없는 의가 나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가라고 하거든요. 전가라고 하는 건 옮긴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재물을 가져다가 내 죄를 전가시키고 이 재물의 의의를 나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안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지셨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제물을 바치는 제단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한테 우리가 안수를 해야 돼요. 내 죄를 그분한테 뒤집어 씌워 드리려면, 그리고 그분의 의를, 흠없는 의를 내가 가져오려면 안수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수를 할 수가 없죠. 예수님 만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24년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분한테 안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안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전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5장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믿음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안수를 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죄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나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에 와서야 비로소 이런 구원의 방법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 이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그 제물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제물의 의를 나에게 가져와서 내 죄를 씻고 내 부정함을 씻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었거든요. 그게 화목함이죠.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화목함이란 말이에요. 이 화목함을 얻는 방법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대속이다. 죄값을 대신 치르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 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속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러줄 그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물은 유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원의 원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이단 사이비가 와서 너희들 그렇게 믿어서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내가 뭐 더 잘 믿어야 된다던가, 내가 뭐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던가, 내 인생을 뭐 몽땅 다 뭐 교회에 바쳐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뭐예요? 그것은 다 나의 공로예요. 나의 공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일단 공짜로 받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 값은 이미 예수님이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치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뭐 무슨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어떤 봉사의 생활을 해야, 내가 뭐 어디 가서 무슨 뭘 해야, 특별한 거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런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서 이야기해요. 너 예수를 위해서 뭐 했어? 네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았어?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넌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의가 그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그 죄를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안 되는 것이고, 혹은 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중보자를 세우는 거죠. 뭐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다, 뭐 이만희가 있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원칙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서 있을 때,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지 그 원리를 이해할 때,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구나. 다른 것이 내 공로도 아니고 다른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있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혹은 뭐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걸 해야만 한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성경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오직 그가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있으면 되고, 그 은혜로 살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찌르며 죄책감을 자극하고, 그래서 예수 믿겠냐고, 그래서 구원 받겠냐고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이단과 사이비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원칙을 붙잡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연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